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통해서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의 인격체처럼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이나 개념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직접 걸어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호소하고 경고하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것을 지혜의 의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지혜가 어디에 서 있는가? 21절에 보면 길거리와 광장과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기,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곳들은 장사가 이루어지고 분쟁이 해결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지는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삶의 중심지에 지혜가 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현장, 그 현장에 지혜가 조용히 서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혜는 우리 삶의 가장 복잡하고 혼잡한 그 한복판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되었는가? 지혜가 먼저 찾아와서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러 간 게 아니라 지혜가 먼저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으로 나와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항상 앞서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 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삶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 그 음성에,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외면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뼈저리게 후회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저는 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그때 이 선택을 안 했으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주변에서 그 길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 한편에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결국 무슨 뜻대로 행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 내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느 날의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품어온 분노 끝에 내려놓지 못해 소중한 관계가 무너져 버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때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그 내용을 보시면 부모가 자녀에게 조용히 타이르는 듯한 훈계의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20절부터 33절까지는 광장에 선 예언자가 군중 앞에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듯이 강론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조가 좀 더 엄숙해지고 말씀의 무게가 한층 더 깊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선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관념적인 어떤 생각의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에 직접 걸어 들어오고 있는 지혜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절히 힘껏 소리칩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조는요, 두 가지의 강렬한 대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치열한 일상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의 간절한 초청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그 초청을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인간의 영적인 완고함, 고집,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지혜가 어디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요,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법적 분쟁이 해결되고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공공의 생활 중심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이익 사이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순간, 모든 그 순간, 그 시간들입니다. 바로 그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지혜가 우리를 향해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호크모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복수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혜라고 하는 게 여럿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용법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처세술로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탁월한 지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호크모트입니다. 사람의 영리함과 경험에서 비롯된 전략, 유능한 처세는 그 자체로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들이 이 호크모트, 하나님의 이 지혜 앞에서는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탁월한 지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뛰어난 이 탁월한 지혜를 외면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22절의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를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 패타임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들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주체적인 분별력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주체적 없이, 분별력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주관이 없다기보다는 방향을 잡아주는 근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표류하는 사람들을 이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만한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냉소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경멸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거만한 자들, 그 자들이 이 탁월한 지혜를 외면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 이들은 영적으로 굳어진 상태로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자각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덕적, 영적 감수성이 아예 마비되어진 상태, 그런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탁월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에 정확하게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 교만, 고집입니다. 고집. 나의 고집.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불편한 간섭으로 여기면서 의도적으로 외면해 버립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이죠. 거만한 자이고 미련한 자입니다.
단순히 실수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다 갖다 놓겠다는 근본적인 방향 선택을 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내가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책들도요, 자기 발전을 위한 자기 개발서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에 한번 성공하고 나면 또 자기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믿을 것이 누구밖에 없느냐? 자기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거절하고 자기 교만을 선택한 자들의 결말을 오늘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잠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이 보응의 원리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강제로 형벌을 가하신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도덕적 질서가 내재되어 있어서 지혜를 외면하고 자기 욕심을 따른 행위 자체가 결국 그 행위자에게로 되돌아와서 파멸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지혜를 외면한 결과는 자기 욕심을 따라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파멸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게으름과 교만이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끄는 심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재앙이 덮치기 이전에 이미 잘못된 선택의 방향 자체가 그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멸을 향한 무서운 경고 끝에는요, 33절에 전혀 다른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예배 자리에서 아멘, 아멘 고개만 끄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경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구체적인 선택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에 온전히 순종해 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아멘 했다면 그것이 아멘이 되게끔 살아가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삶,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두 길의 대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거절하는 길은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이고 자신의 주권이 온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자기 행위의 열매, 자기 꾀에 쓴 결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길은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낮아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사업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또 나 혼자 있는 어떤 고요한 순간으로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 하나하나에서 호크모트, 하나님의 지혜자이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주님의 음성에 먼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완고한 뜻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은 때로는 고되고 아플지라도 그 길 가운데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참된 지혜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생명과 평안으로,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안전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외칠 그때 그 지혜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